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9절로 23절 다 찾으셨죠? 앞에 스크린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죠. 잘하고 계십니다. 아니, 인사하자고 하니까 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뭘 잘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계세요? 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사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나름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대한민국 교수협회에서는 그들이 발간하는 교수 신문을 통해서 올해의 사자성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교수협회에서 발표한 사자성어가 있어요. 집사님 첫 번째 거 한번 보여주시죠. 예, 아시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올해. 근데 이 아시탑이라는 말이 뭐냐면 나는 무조건 옳고 너는 틀렸어.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로남불하고 뜻이 맞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죠. 이건 왜 이런 말을 교수들이 했을까? 교수들이 뭘 사리 판단을 못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를 보니까 지금 사회가 너무 분열이 돼 있어서 뭐 진보, 보수 또는 좌우 이렇게 해서 무조건 나만 옳고 너는 무조건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 보면서 끝까지 잘 보시나요? 저는 보다가 자꾸 다른 걸 틀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니 상대방이 해도 가끔은 옳은 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옳고 그름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는 내 편이냐 네 편이냐밖에 없어요. 내 편이 하는 건 무조건 옳고 남의 편이 하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분열된 대한민국 사회를 꼬집기 위한 대학 교수협회의 어떤 사자성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교수협회만 이런 걸 발표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기관들 심지어 지방 신문들에서도 사자성어를 많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다가 제 눈에 탁 들어온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 센스 있게 잘 띄워주셨는데 토적성산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를 발표한 기관이 중소기업중앙회예요. 이게 눈에 확 들어온 이유는 더 토적성산이라는 말의 뜻도 괜찮지만 저 뜻보다도 더 이걸 발표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걸 발표하신 분들이 중소기업중앙회라고는 하지만 여러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2020년에서 올해 2021년으로 넘어오는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었다면 그분들이 어떤 분이었을까? 다른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피해를 많이 받고 가장 어려운 분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저분들이 제일 어려워라고 공적으로 인정받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저분들은 볼멘 소리를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어리광을 부리거나 땡깡을 부리거나
아니면 뭐 목리를 부려도 사실상 누구도 비난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다 어려울 것 같아서 무슨 소리를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분들이 한 말이 토적성산인데, 이 토적성산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저기 제가 이렇게 한문을 잘은 모르지만 그냥 몇 개 찾아놓은 이유가 그 뜻 때문에 그래요. 흙토자에 쌓을 적자, 이룰 성의 매산입니다. 즉 흙을 쌓아서 산을 이루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얘기는 중소기업인들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느 때보다 고통스럽고 여전히,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의 서러움이 있다면 그게 뭐냐, 대기업 사람들이 뭘 하면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흐름이 바뀌거나 정책이 바뀌거나 이게 돼요. 그런데 중소기업인들이 뭘 해도 세상에 큰 흐름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서름 많이 당해요. 대기업의 횡포도 많이 당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횡포를 당할지언정, 우리들이 애쓰고 수고한다고 세상에 뭐 큰 흐름이 바뀌지 못할지언정,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겨우 흙을 몇 덩이 따다가 올려놓거나 아니면 흙을 한 삽 떠서 보태는 한이 있더라도 그 흙을 떠서 산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흙을 떠서 기꺼이 쌓아 올려서 산이 되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말은 중소기업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성도들이 해야 되는 말인데, 이 말은.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도, 어느 성도들 아니면 뭐 어느 선교단체에서도 이런 말 하는 그런 교회나 선교단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에 혈안이 돼 있냐면, 코로나가 만약에 끝나고 나면 그 이후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고, 교회는 어떻게 생존해야 되고, 이렇게 나밖에 못 보는 거예요, 교회들이.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 절박한 문제긴 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어떻게 우리가 견뎌내고 어떻게 그동안 손해본 거를 메꿀 건가, 겨우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목소리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손해 많이 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하는 말은, 작은 거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산을 이룰 때까지 또다시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우리는 기꺼이 시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고맙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어요. 대한민국 역사를 보니까요, 대한민국은 위대한 지도자, 뛰어나고 탁월한 정치가 때문에 5,000년이 넘는 역사를 유지해 놓은 게 아니라, 사실은 나라의 이름은 수도 없이 바뀌었어요. 삼국시대부터 무슨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까지 나라의 이름은 바뀌었고 정권은 바뀌었고 왕조는 바뀌고 다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게 뭐냐? 우리 민초들이에요. 민초들. 백성들은 그 자리 꿋꿋이 지켰어요. 그래도 저렇게 세상이 어려워지고 세상이 힘들어지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꿋꿋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백성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이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실화는 아니고 이해와 설명을 돕기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말씀, 이 달란트 비유 속에 등장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일일이 설명 안 드려도 알지요? 어느 날 주인이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셨고, 그리고 그가 멀리 여행하러 온 사이에 그거를 이들이 관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오늘 결산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5달란트를 열심히 감당하고 섬겨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맡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래, 내가 잘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더 큰 것을 맡기겠다. 즉 작은 것에 충성하고 적은 일에 성실한 것이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조그만 일이지만, 비록 별것 아닌 일이지만 중소기업인들이 애쓰고 수고해야 대기업이 한 번 하는 것만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작은 일을 열심히 하고 힘을 모아서 그래서 큰 일을 이루어내는데 이바지하겠다라는 그 각오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적은 것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어요. 별것 아닌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작은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더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토적성산의 마음은 중소기업인들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게 맡겨준 것이 큰일이 아니면 어때요? 적은 일이면 어때요? 그 작은 것 하나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천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송갈미라고 하는 동네에 송갈미 교회가 있어요. 대부분 동네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쓰잖아요. 근데 거기 어떤 친구가 있냐면, 이제 나이는 한 26 된 처녀인데,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나이 정신연령은 지체장애라고 그러나요? 정신연령은 한 6살, 7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수학교를 다니고 치유를 받고 이러는 그런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아주 열심히 잘 섬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해요, 교회 와서. 그 첫째가 뭐냐면 교회 청소를 합니다.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새벽 예배를 오면 꼭 매일같이 한겨울이 돼도 그 찬물에 걸레를 빨아서 다 닦아요. 뭐 심지어 피아노는 이게 물걸레로 닦으면 안 되고 왁스로 닦아야 되는데, 그 친구가 얼마나 깔끔하고 정갈한지 피아노도 물걸레로 막 닦아서, 그래도 막 건반이 일어나고 막 이래. 그래도 그 목사님 그걸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처녀에게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처녀 이름을 대면서 아무개가 있어서 우리 교회는 항상 빛나는 교회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를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자기가 나이보다 정신연령이 어리다는 것 때문에 어디 가서 한 번도 대우를 받아본 적도 없고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정신연령이 어린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겠어요. 목소리 발음도 이상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리고 목소리 톤이 이상하니까 성가대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다 찾아낸 게 걸레질을 하는 거예요, 걸레질. 물론 이 걸레질도 보면 정상적으로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꼼꼼하게 하진 못해요. 그냥 물걸레 들고 그냥 여기 딱 다니면서 그냥 물 흔적만 남기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사님이 그걸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아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늘 반짝반짝 빛이 나. 우리 교회는 빛나는 교회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그 다니는 특수학교에서 자기하고 비슷한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매일 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게 부러워서 이 친구가, 왜냐하면 어디 가서 그 친구도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친구는 교회만 오면 칭찬받는 것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 교회를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다음 자기가 전도한 그 친구도 자기하고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넌 교회 오려면 새벽기도 와야 돼. 그리고 새벽기도 오면 그냥 오면 안 돼. 너 걸레 하나 들고 와. 그래서 둘이서 그 걸레를 빨아서 교회를 이제 둘이 더 같이 닦아요.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전에는 반짝반짝 빛났는데 지금은 반짝반짝 빛난다고. 왜냐하면 둘이 닦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 친구들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이 친구들을 변화시켰어요. 그 부모의 소원이 뭐냐면 이 아이들이 과연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 하는 게 부모의 근심이자 그들을 시집 보내는 게 부모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거의 10년 가까이를 하면서요, 정신연령이 7세, 8세에 머물러 있던 이 아가씨가 10세, 11세, 12세까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내 그 목사님이 주례해서 그 교회, 자기가 매일 닦던 교회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제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그 처녀가 할 수 있는 일, 그 아가씨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전부였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그것으로 더 큰 일을 그 아가씨에게 맡겼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이 정말로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가 하는 일이 때때로 왜 힘드냐면 우리 아까 기도하시던 우리 학원사님도 그런 기도하시죠. 인류가 처음 당하는 고통이에요. 우리 인류가 처음 당하는 고통. 이 팬데믹 상황이 이렇게까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우리는 예상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새로운 믿음에 도전을 하고 올해를 설계하면서 왜 이 설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개운치 않냐면 이렇게 열심히 살면 결과가 괜찮을까? 뭐가 좋아지기는 할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 부분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이 코로나만 아니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돼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잘 하다가 조금 나빠지면 덜컥 가게문 다 닫아야 되고요. 또 이러다가 지금 그나마 조금 뭐 300명, 400명대로 떨어지니까 다시 좀 거리 두기를 완화하네 어쩌는데 이러다 다시 한 1000명 돼봐요. 또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이게 우리들 앞에서 숙제인 거예요. 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산들, 뭐한들 이렇게 살면 결과가 괜찮을까? 좋아질까? 이게 보장되지 않잖아요. 성실히 사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거 알아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하기가 엄두가 나지 않는 이유는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예상되지 않고 상상되지 않고 보장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뭐하나 싶기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될 걸 기대하고 사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될 것으로 믿고 사는 게 성도입니다. 내가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듯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그 일의 결과는 물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성도잖아요. 그렇다면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지금 작게 쌓아 올리는 이 흙 한 삽이 언덕이 될지 산이 될지 그거는 잘 몰라요. 그런데 뭐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흙을 퍼 올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지 않아요. 이 코로나를 막을 수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이 코로나를 끝낼 수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는 내가 해야만 하는 일,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하는 그 일이 코로나 종식과 아무 연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별것 아닌 일이 될 수 있어요. 나이 먹고 뭐 하다 보니 요즘 연세 드신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별로 할 일이 그렇게 많죠. 점점 줄어들잖아요, 할 일이. 그래서 그런지 아주 샤우팅을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그거라도 하는 거죠. 그거라도. 여기 와서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연세가 드시면 누군가는 그래요. 힘이 다 입으로만 간다고. 그래서 말이 많아진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 어때서요? 그 많아지는 말을 누구 흉보고 탓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칭찬해주고 별것 아니지만 그 일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마치 작은 흙을 모아서 산을 이루듯이 내가 요만큼이라도 한 주먹 얹을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일상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그리 해왔듯 앞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이어가면서 매 순간순간을 하루하루를 복되게 건강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2021년 백신도 개발하고 어쩌고 난리는 피는데요. 근데 여러분 뉴스를 들으면 들을수록 후련하셔요? 헷갈리고 답답하기만 하죠. 왜냐면 백신 맞고 부작용 나서 어디는 끄쳤대더라. 어디는 백신이 가다가 변질돼서 공급이 덜 됐대더라. 올 한 상반기 6월, 7월쯤 가면 코로나로부터 완전 해방될 줄 알았는데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끝나고 안 끝나고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게 그거일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픈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멕시코에서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한 장로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54년생이니까 올해 67세입니까? 6세입니까? 젊은 분이죠. 요즘으로 치자면. 그런데 그곳에 계신 유족들, 같이 신앙생활하던 교인들이 있죠. 아들, 사위. 전화를 해서 그 전화통을 붙잡고 울어요. 저도 형제처럼 가까이 지내던 17년 교회 개척했던 그 시절부터 같이 교회 개척한 멤버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가깝게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몹시 저도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고만 있는 아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처음에는 그냥 아프기만 하고 힘들기만 해서 아무 말도 못 해주고 있다가 제가 그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아들 이름이 우식인데 우식아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서 놀랍지, 많이 힘들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 그런데 너가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널 볼 때 마음이 어떠시겠니? 어떻게 보면 조금 냉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네가 평정을 좀 되찾고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지금 일들이 많잖아. 어머니도 위로해드려야 되고 동생도 좀 다독여야 되고 가정의 중심도 좀 지켜야 되고 챙길 거 많잖아. 우선 그 일부터 하나씩 둘씩 해보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눈물이 좀 잦아들고 울음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미안한데 우리 조금만 냉정해지자.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흥분하고 계속해서 슬퍼해서 지금 아버지가 남긴 흔적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 한 20분 그렇게 통화를 하다가 그 아들이 진정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목사는 금요일이 되고 토요일이 되면 설교 준비를 시작을 하는데 마음이 정리가 안 되니까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그 전화를 내려놓고 아들에게 그렇게 조언만 해줄 것이 아니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참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셨고 저와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애쓰셨던 분입니다. 그래, 목사로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장로님을 돕는 일일 수도 있겠다. 마음을 접고더라고. 다시 마음을 잡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의 방향을 토적성산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 제가 그분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유족들이 멕시코에 있고 저는 여기 있어서 내가 그분 가족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그 가족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란 뭐냐? 내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그러면 오히려 그 가족을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지금 이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내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랄까 엄청난 그런 일이 아니라 저 토적성산의 심정으로 앞에 있는 흙을 한 삽 푸는 거, 내 앞에 있는 일을 한 가지 하는 거,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 온전히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반드시 큰 일을 이루어내는 일일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걱정대로 그래서 안 되면요,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 열매를 꼭 내가 따셔야 되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면서 한 고백이 뭡니까? 내가 이곳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풀무불 속에서 건지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게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사와 능력이 함께 하셔서 큰 산을 이루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성도의 자세는, 성도의 삶은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도답게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성산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거냐? 토적을 해야 하는 거예요. 흙을 쌓는 일. 내 삶을 최선을 기울여 오늘을 살아내는 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시대적 아픔으로 인해서 가끔씩 삶의 방향도 갈피도 잃어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들으면서 작은 일, 내게 주어진 것, 그것을 충성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토적 성산하는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일들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